어떤 한 부인이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부인이요,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요, 사과를 이제 하나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이가요, 사과를 받고는 이제 고맙다는 인사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요한아!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주 호령을 합니다. 어른이 사과를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당황스러워하면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껍질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어떤 누구의 거울이라고 하지요?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본을 또 보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2015년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이제 우리 다시 사도행전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서 그 처음 제가 1장 이제 설교를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먼저 읽고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바로 이 28장 31절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 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전에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머물렀던 그 이야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는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인데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을 하고 나면 참 서로 더 친해지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행을 함께 하고 나면 서로 갈라지는, 서로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사이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함께 사역하던 이제 전도사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하임 목사하고 지리산을 이제 3박 4일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함께 갔던 전도사 이제 중에 한 명이 그 이하임 목사에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묻습니다. 산에 같이 와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지요? 괜히 쫓아왔지요? 내려가면 안 만날 것 같지요? 이러면서 짓궂게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힘든 산행이니까 거기에 함께 왔다가 헤어지는 친구도 많고 그 다음에 헤어지는 연인도 많고 하니까 옆에서 이제 어떠냐고 계속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어려운 길을 함께 와서 그랬는가요? 지나고 나서 또 더 관계가 또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요 서로를 또 잘 알고 서로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렇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그 길이요 여행 자체도 힘든 길입니다. 거기다가 가는 길이 굉장히 높은 산이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야 하는 그 여정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해줬지만 또한 사람들의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핍박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고니온에서는요 사람들이요 그 일행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또 도망쳐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결국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길을요 함께 지나왔고 그 여행의 고단함과 박해 가운데서요 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여행을 잘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관계가 그냥 갈라섰다면 이미 갈라졌다면 아마 오늘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졌기에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뤘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그동안 다녔던 섬을 다시 다니면서 우리가 다녔던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함께 격려하고 세워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제 우리 둘이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 세운 교회들을 격려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마가 요한을 과연 데리고 갈지 안 데리고 갈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이제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마가 요한은 절대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글쎄요 여기에서 갈라지게 된 책임이 다툼의 책임이 누구한테 더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요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요 마가 요한이요 비록 자신들의 일행을 버리고 되돌아간 경험이 있지만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한 번 더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일으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 아유 젊은 사람이 힘들어서 그래 실수한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덮어주자고 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바나바처럼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며 또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바울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요 마가 요한을 그렇게 데리고 가기 싫어하는 그 바울의 심정은요 이렇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마가 요한이요 밤빌리아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버리고 혼자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다시 둘러보고자 하는 지역은 비록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돌아갔을 때는 자신이 목숨이 어떻게 위협받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야 할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전쟁에 나가면 그 군인들에게는 전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전우에 대한 믿음과 그 의지는요 절대적인 겁니다. 만약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다면요 그 전쟁은요 그 전투에서 믿고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울이요 그 여행을 다시 한다는 것은 우리처럼 그냥 뭐 즐거운 여행, 행복한 여행, 뭔가 휴가를 떠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다시 목숨을 내걸고 가야 되는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행에 언제 자기를 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지요. 저는요 바울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바나바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 갈등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서로 다투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실패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도요,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지게 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툼에 우리가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읽었지만 바울은 이제 갈라서 가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경복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사도행전 그 후반부를 보면서 그가 로마까지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다리를 놓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요, 비록 갈라졌지만 바나바는요, 그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섬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지요. 또한 그 마가를 데리고 갔듯이 그 마가가 그 바나바의 그 지도 아래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듯이 마가복음이라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믿음의 거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연약하였지만 바나바 때문에 또 마가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후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또 영접하라. 자, 그 밑에 또 함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와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을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기서 볼 때 어떻습니까? 바울과 짐을 함께 지고 있는 마가를 보게 됩니다. 또한 마가를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이 어떻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게 싸웠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결국에는 다시 화합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가는 것을 보면서 실패도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실수로 인해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실패를 경험하지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실패로 끝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도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실패를 그냥 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실패했으니까 나는 패배자야. 그래, 나는 이제 실수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인간관계의 실수를 통해서 그래, 이제 나와 당신은 이제는 더 이상 볼 사람이 아니야.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관계 자체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를요, 끝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성장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고 성숙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고 더욱 성숙해가고 더 발전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카고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런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요 고등학교 때는 자기 그 학교 대표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대표팀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농구 선수로 또 시카고의 자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을 아십니까? 그렇죠. 좀 이성적이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유명한 소설을 쓴 세르반테스는요, 그가 처음 자기 소설을 내놓은 게 38살 때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가 소설을 쓸 때마다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고 그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처음 글을 발표하고 나서 20년 후가 지나서야 돈키호테라는 그런 소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가끔씩 아마 이거 먹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끔씩 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었던 그 창시자 커널 샌더스는요, 인생의 실패로 정부 보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달 105불이라는 연금으로 그냥 한 달을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요, 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요, 그러면서 노력하고요, 애쓴 결과 88세가 되던 해에 그는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실패를 끝으로 여기면서 좌절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에 실패했다고 그냥 관계를 단절하고 지내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시카고에 와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족끼리의 관계도 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는 그냥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우리들은요, 실패에 좌절하지 않아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지.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패를 아름다운 열매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 왔는데 한 분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여쭤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메시아라고,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들이 환영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했던 그 날입니다. 이제 이 날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안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게 되지요. 우리는 이것을 종려주일로 시작하여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그 고난 가운데 당하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십자가상의 치런, 가상 치런을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묵상하실 수 있도록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참으로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그 명예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참 잘 보여줍니다. 한 죄 없는 인간을 자신의 권력과 술수를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아 가는가를 참으로 잘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주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랬던 너무나 사랑이 많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인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권력에 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그 목숨을 뺏어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재판을 합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요, 그럼에도 무죄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죄를 씌움으로 십자가의 사형틀에 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펀치라는 드라마를 이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장인 장모님이 오셨을 때 잠깐 곁다리로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검사들이요, 검사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실제 일은 아니지요, 드라마이지요. 그런데요, 그 안에 보면요,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무죄한 일들을 죄 있는 것으로 만들고 또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또 덮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인간 내면에 잠재해 있는 어두운 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양심을 포기하고 사람됨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람이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한 것이었어요. 양심조차 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연약한 무죄한 인간이 힘없어서 달려 죽은 하나의 십자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단지 한 연약한 인간의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고귀한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한 구절 더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속죄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 그냥 한 연약한 인간이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혹은 저 사람은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은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하나의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고 그 피 한 방울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가 인간에게는 실패였고 실수였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십시오, 실패했지만 다시 힘을 내십시오라는 자기계발서와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했지만 다시 한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돈을 쫓아 살아가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한번 선거에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선거에 도전해갖고 자신이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비록 실패했지만 그 욕망을 계속 쫓아감으로 욕망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런 욕망에 따른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삶 속에 때로는 실패가 일어나지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처럼 때로는 갈라지고 다투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택했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었지만 그는 참으로 많은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성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많은 실수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열심히 그렇게 주장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도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그들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으로,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될 모범으로 우리에게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실수와 실패로 혹시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과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넘어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